아침 일찍 나오셔서 늘 준비해서 찬양대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 너희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이 정말 기대보다 훨씬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무슨 일로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미리 보내서 너희들을 친히 구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는데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24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그런데 마침 발람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받고 그렇게 그 발락에게로 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발락은 못 깨닫고 그리고 타고 가던 말이 앞에 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지요. 보고 중간에 서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발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하니까 발락이 발칵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패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지만 하나님은 음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에게 진노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동일한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잖아요. 예. 홍해는 모세가 인도를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도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짓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잘 때면 전부 자기가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못 되면 전부 우리는 조상 탓을 하죠.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생각이 맞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림도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흠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수천 마리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릴까? 내가 어떤 헌금을 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봉사하고 섬길까? 몸으로 할까? 돈으로 할까? 아니면 무엇으로 할까? 새벽 기도를 얼마나 잘 깨울까? 나름대로 좋은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일, 선한 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일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의식적인 예배, 여기 치중하다 보면 삶은 대충,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의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들 했어요. 생각도 얼마나 차원이 높으십니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 수천만의 양을 드릴까? 아니면 내 맏아들이라도 제물로 드릴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타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좀 못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더 잘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 잘하셔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산다. 쉽지 않습니다. 왜? 전부 도둑들인데 그 속에 들어가 도둑 아닌 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은 자꾸 우리를 공범화시키려고 합니다. 자루 벌려? 넣는 건 내가 넣을 테니까. 벌린 사람이나 넣는 사람이나 운반하는 사람이나 그걸 취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범죄자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소선지서에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 이스라엘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 따로, 행동 따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한 것처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라.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으나 신앙이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종교의식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종교의식에 얽매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의 차이 때문에 교파도 갈라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5절인데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집이 황폐화된다. 망한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은 KS 마크처럼 JS 마크를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지저스 마크를 붙이고 다녀요. 그 마크 중에 하나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목에 걸고 양손 가지고 머리 깔찌떡보 이러고 있으면 가관 아니겠어요? 십자가 여기 배지 달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가관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를 보면 예전 같지를 않다는 것을 기성세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날을 갈수록 공의보다 불의가 난무합니다. 거기에 안 섞여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대로 자기들이 하는 대로 살자니 죄 짓는 것 같고 갈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길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불의함 때문이다.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데 인자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또 인자 이러는데 사람의 아들로 인자를 배웠는데 여기 인자는 어질인자입니다. 어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원어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KJV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를 to love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를 사랑한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색, 백색, 흑색, 인종을 막론하고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탈북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그 사람도 여전히 용서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많이 했죠. 미가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7장 2절 4절 상반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거물 망쳐놓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아주 표현을 잘했었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총체적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총체적 부패. 다 썩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인간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지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인자를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예언은 말씀이잖아요.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을 또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를 자기 위주입니다. 돈을 사랑한대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해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대한민국의 세상, 뭐 외국까지 갈 거 없고요. 이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해라? 사람을 사랑하래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 사랑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예. 가족도 사랑 못하고 성도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낯선 사람을 사랑하며 외국인을 사랑하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맞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다 하십시다. 시작. 예, 사랑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행동 여하를 막론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 대신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 바로 되어졌다는 증거물이 뭐냐? 대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대물과의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물질은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겸손하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아나무인이 됩니다. 자기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 붙잡고.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있죠. 에녹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요, 거기 보면 에녹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공중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휴가한 그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 중요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우선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물론 그 원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죄짓게 하는 일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냐 분별은 해야 되지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여러분, 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마는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리고 들판에 그렇게 많이 재산처럼 있던 양떼들, 짐승떼들이 다 도둑을 만나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의 욥이 고백한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여겼다. 우선으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답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대하지만은 우선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함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 시간 드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다른 모든 삶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식적 행위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알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말 나를 미워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동고동락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세상적인 것을 뭘 갖추어야 행복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죄를 적게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욕망을 가지고 그걸 다스리려고 그걸 취하려고 그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 죄를 짓잖아요. 그 욕심 부리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음식을 먹든 어떤 집에 살든 자가용이 없더라도 걸어 다니면 건강해서 좋고 그렇게 호의호식 안 하면 소식해서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은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8절 한 절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